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지금 불같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금이 영적 골든 타임입니다. 영국이 이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 땅을 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그 법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고 나니까 교회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강제상에서 동성애가 죄라고도 못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조차도 못하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어요. 얼마 전에 호주에서,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대한민국은 이 법을 저지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이게 통과되면 교회는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몇 년 전에 미국의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시험 좀 치러봐요.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했으면 좀 달라지는데 미국에서 낸 문제예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M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답은 뭘까요? 우리말로 하면 자석이에요. 자석. 마그네틱. 영어로는. 그런데 아이들이 답이 85%가 마더라고 썼어요. 어머니, 엄마, 마더라고 썼어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마더라고 쓴 85%를 정답으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비언어권, 영어권, 비영어권, 그 비영어권에서 있는 국가들 105개 국가를 상대로 4만 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을 물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여러분 뭘까요? 예? 그것도 대답이 마더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런데 스웨덴에서 이미 유럽은 거의 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또 뭐냐면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아빠나 엄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차별이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스웨덴에서는 그 단어를 못 쓰고 부모 1, 부모 2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이야기예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엄마, 아빠도 부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부각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을 막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1부 예배는 다 교회에서 드리고 이제 2부 예배 드리자마자 전부 다 서울로 해가지고 2시부터 정식으로 시간은 3시부터 정식 예배가 기도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생중계될 겁니다. 좀 있으면. 여러분,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지하십니까? 영적으로 이게 민감하지 못하면요, 아이고 뭐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뭘 그냥 그걸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느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다 망가져요.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럼 그때 가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소용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니엘은 그런 왕들이 있는 시대에 형통한 자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의 생애를 한마디로 단어로 얘기하면 형통한 자의 삶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이 평가받을 수 있는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나라가 자기 나라, 자기 조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다 망가졌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고 본국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해파됐어요. 그 안에 있던 기명들, 그릇들은 거의 다 바벨론이 다 가지고 왔어요. 왜? 금, 은 막 이런 거로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초토화된 거예요. 초토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도 힘이 없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과거의 일제시대에 그렇게 36년의 희욕적인 삶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굳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흔들리거나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주도하고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나라가 그렇게 망가지고 자기도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 갔어요. 참,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지요.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어렵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이미 1장에서 뜻을 정했다라고. 뜻을. 오늘 우리 학생들이 오늘 성함 예배에 주관자로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었고 찬양도 와서 했어요. 나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다니엘처럼 마음을 굳게 정했어. 뜻을 정했다 그래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 청소년 시기, 15살 시기에 붙들려간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4번 바뀌었어. 바벨론 나라가 또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4대가 거쳐서 바뀌고 하는데, 그 시기마다 중요한 총리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여러분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영향력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형통한 자로 설 수 있었을까? 그 첫째는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모습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26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누가 내리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조서를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높이고 있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6장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1장도 보면 다니엘이 붙들려 갔는데 특별하게 선출되어서 여러 이제 젊은이들이 특별하게 교육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때도 그런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2장 18절에도 보면은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바벨론에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왕이 명을 내려가지고 내 꿈을 해석할 자 다 모여라 그랬는데 박사들이라고 왔어도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에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사장에도 왕이 짐승같이 들 것을 꿈꾸게 하였는데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르고 4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여러분, 이건 벌써 왕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이길 여러분 알게 돼 있어요. 신령한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다니엘 5장에서도 벨사살 왕이 갑자기 여러분
비인들을 모아놓고 술파티를 하고 있는데 손가락에 벽에 나타나가지고서는 막 글을 쓰는 게 나타나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이것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그걸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높임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아이들 막 붙들어 놓고 학업에만 열중하게 하려고 그러죠.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하려는 녀석들 붙들어 놓고 한 서너 시간 붙들어 놓고 있다가 해보세요. 머릿속에 들어간 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공부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지가 시간을 붙들고 책을 붙들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부모가 억지로 앉혀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 세 친구도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에 보니까 스가랴가 아니라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스가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스가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형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려 두려워할지니 사실은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하실 자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읽었습니다. 누가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담대함을 갖는 건요, 믿음이 아니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요,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밤길도 두려움이 없어요. 제가 그걸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여기 이제 여기 요거만한 15살, 6살 정도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니까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서 담력이 생기는데요, 캄캄한 밤에 4km가 되는 그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가 4km예요. 근데 거기는 가로수도 없어요. 여러분, 시골에 무슨 가로수가 있어요, 그죠? 아니, 여기 그 가로등이 없잖아요. 밤길이면 캄캄하고 일찍 캄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자전거 타고 4km를 간다는 게요, 못 가요. 은혜 받기 전에는 겁이 나서 못 다녔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여러분, 경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건 경험 안 하면요, 내가 설명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전거를 딱 타고 막 달리면요, 어둠이 쫙 갈라지는 것 같으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여러분,
앞길이 다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들으면서 쫙 가요. 뭐가 두려워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때부터 내가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 청소년 시기부터. 우리 학생들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인심 열어봐. 앞에서 졸고 있어요. 계시 받고 있어 지금. 믿음은요 모험입니다. 모험이 동반돼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범람하는 요단강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그 범람하는 물이 넘실넘실하고 넘치려고 하는 그 엄청난 이제 그 시기에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싹 담궜어요.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흐르던 물이 싹 멈추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갈라져 그냥 강물이 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요? 여러분 물벽이라는 걸 들어봤어요? 물벽은 쌀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들어서는 순간에 그런 기적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모험이에요. 모험. 믿음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랬다고 말해요. 다니엘의 네 명의 친구 이야기. 여러분 3명이죠. 3명상. 다니엘의 3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라고. 여러분 참 이들을 향한 모함이요 주변에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들을 높여서 바벨론 도에 이게 일을 맡기는데 이 사람들이 절대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끌어내릴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왕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만약에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풀무불에 다 넣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어 놓고 이들을 노린 겁니다. 이 다니엘의 3 친구가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팔을 불 때에 왕신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이 3 친구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동성애법 또 여러분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만약에 예수 믿으면 감옥 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하면 또 벌금 내야 돼 막 이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우리 장로님밖에 없네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담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 현실에 타협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가면 편한데 그렇게 믿어도 예수 믿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과 타협한 사람이 그럼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그냥 적당히 산 사람이 주님 나라 갈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다니엘의 3 친구가 풀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왕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16절 이하에서 18절에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에 이럽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리시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담력 있는 믿음이 아니고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좋은 교회 교인들은 어디 갖다 놓고라도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믿고 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다니엘 세 친구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풀물 속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7배는 뜨겁게 가지고 던졌어. 근데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이들을 타지도 않았고 한 사람이 더 있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거기서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라고.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하면 일어나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현실에 자꾸 타협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게 내게 고난이 될지라도 그게 내게 고통이 될지라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11조 하라고 하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거 그거 아멘 하고서는 순종하면 돼요. 그거 뭐 무슨 이유되고 핑계대고 내가 이러니까 못 지키겠다,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의 환경을 자꾸 나열하지 마세요. 그건 핑계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렵지요. 오늘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실천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에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대에 형통한 자가 되려면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 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탁월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탁월한 영적 능력, 민첩했다. 아주 영적인 일에 민감했던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바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세계에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충만해야 돼요.
4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8절 말씀에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누가 있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너는 능히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하신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야.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야 여러분의 삶에 그런 통찰력,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은밀한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요? 그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창세기 다음 나와요. 자,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오직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이셔야 알 수 있어요. 은밀한 세계의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성령이 우리를 통달시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0년간 고위 공직자로 총리로 살았으니 여러분, 인간적인 부정부패에 있을 만도 한데 다니엘은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깨끗한 정치인이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올가내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데 그걸 지금 이겨내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이미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조서가 내렸어요. 왕의 서장이 찍혔어요. 많은 백성에게 선포됐어요. 그리고 왕이 신상 앞에 나와서 나팔을 불면 절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이렇게 하죠. 오늘 저나 여러분, 정말 세상 속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형통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분야 어디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잖아요. 왜 사람들이 지금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지 국민들한테 물으면요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거의 모른다. 아니 저 기독교인들 왜 저 발광을 하고 있냐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몰라요.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도 안 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를 같은 똑같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동성혼을 인정하겠다는 전 단계라는 거예요. 전 단계. 그러니까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동성애자들 22명이 자기들 합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 법원에다가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교육, 지금 우리 학생들 교육이요. 학생 인권조례를 왜 폐지해야 되고 그걸 없애야 되냐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런 동성애 그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교육시켜서 동성애자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남성과 여성 외에 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다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조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에요. 현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교육도 믿을 수 없어요. 지금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악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지금부터 이제 포기해야 돼 모든 것. 아니면 현실과 싸워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갖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도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자기 신앙 정체성을 지켰고 믿음을 지켰어.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시대에 형통한 영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역행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인정받는 형통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소망이 되시리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이 시대의 형통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 원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형통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